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이루어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되새기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홀로 마지막까지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이루시는 알파며 오메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창조도 그렇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창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즉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그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데리고 에덴 동산에 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지내시게 되죠. 언제까지요? 원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렇게 영원히 살고자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계시록에 나오는 용, 옅뱀인 마귀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는, 즉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옅뱀, 이 용인 마귀 사탄의 미혹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건 원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드시 죽게 된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또 영적으로 죽게 된, 영이 죽게 되니까 육적으로도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들을 향한 긍휼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20장에 보면 이미 이번 주에 20장 말씀을 묵상할 때 설명드리긴 했지만 여러분이 옅뱀, 용, 마귀, 사탄을 20장에서 보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밀을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그 용을 결박해서 가두게 됩니다. 1000년 동안 가두게 되는데 1000년이라는 시간, 이 표현이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가둬둔 목적이 중요한 건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타락한 사람들은 더 이상 사탄이, 이 옅뱀이 미혹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뱀을 결박해서 가둠으로 더 이상 이 뱀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심지어 이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더군다나 처음 사람 아담이라면 그것을 더욱 잘 보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이, 물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 중에 믿음의 계보인 셋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과 아담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등남했다라는 의미로 가인이라고 짓는 것들을 보면 비록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 중에는 타락한 본성대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뱀의 미혹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들이 생겨났고,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긴 역사를 매우 짧게 압축하고 있는데 그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도 가인의 계보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음에도 사람들은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친히 메시아를 보내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에 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으니 죄사함 받은 그 사람들에게 또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옛뱀,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미혹하고 또 심지어 공중의 권세, 세상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이 사탄의 미혹과 핍박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아래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옮겨져서 주의 때가 될 때까지, 마지막 주의 재림 때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며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도 끝나고 심판도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이때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네? 옛 언약 시대에는 천막이, 그리고 건물이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건 아니지만
연약한 육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였죠. 어쨌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전이 도리어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니까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통해서 성전을 새롭게 지으십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지은 성전이 뭐예요? 네, 성도예요, 성도.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죠. 그래서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전답게 자신을 가꾸어야 됨을 교회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상징적인 거죠. 실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처소로 상징되어지는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가 아니라 주님 재림 때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이제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 라고 하면서 3절에서 보면 하늘의 음성에서 이걸 설명해 줍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이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죠. 건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역사가 끝나는 그때 하나님은 이제 택한 백성들,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온전히 이루시는, 마지막에도 이 일을 이루시는, 처음에도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셨으며 마지막에도 이루시는 분.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날 때 뭐라고 선포돼요? 다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하나님은 홀로 이루셨고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게 실패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치 않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일을 홀로 완성하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이 짧은 표현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결혼하시잖아요. 사람도 원수랑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려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많아요. 같이 거주할 집도, 거기에 필요한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게 뭐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걸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맡겨진 그 하늘과 땅이 오염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영원히 함께하는 이것을 완성하시는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창조의 역사와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달아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고대해야 될까요?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하는 걸 고대해야 되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부분이 두 번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이며, 목말라 하는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마시게 하는 생명수 샘물은 무엇일까요? 생명수 샘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은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명을 주는 물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자신을 계시하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기록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절에서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마시게 되는 이 생명수 샘물은 성령이죠.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무엇에 목말라 하기에 하나님은 이 생명수 샘물, 즉 성령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느냐? 여러분, 도대체 어떤 목마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될까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도대체 인생이, 사람이 어떤 목마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것, 하늘의 것,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성령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땅의 것에 목말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면 그 목마름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진 않아요. 목마름이 사라지긴 해요. 왜냐하면 땅의 것이 일시적이고 보잘것없이 느껴지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고 하늘의 걸로 만족하면서 땅의 것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지, 목말라 하는 것 자체를 줘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이 주어져야만 해결되는 목마름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목마름.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랑을 불로 표현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작은 불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불은 계속 타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불이 이렇게 꺼지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긴 하지만, 여러분, 불이
작은 불로 시작해도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불은 자꾸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 성령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데, 목마름이 해결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았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원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육을 갖고 있는 동안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육의 한계 때문에 더 알고 싶은데 더 알지 못하고 때로는 정체된 것 같은, 그 정체된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정체된 것 같은 그때 그 어떤 시간을 보내다 보면 계속 더 알고 싶은데 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전에 안 수준에 그냥 머무른 것 같은데, 그게 도리어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의 시간은 쌓여져 가는데 알아가는 건 없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도태되는 느낌, 오히려 뒤로 처지는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죠.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답답해요. 그 답답함이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어때요?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쏟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도 있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착각이었나 이 생각이 들면, 그런데 그래서 계속 그런 느낌이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나만 계속 사랑하는 것 같고 관계가 진척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먹먹함이 계속되면 사랑하고 그래서 그를 더 알아가고 그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답답하고 답답함이 쌓이다 보면 아픔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이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뭐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게 제가 표현을 잘 못하나, 오늘 분위기가 이상한 건가? 그게 아니고요. 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된 이야기잖아요, 본문이. 그런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신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는데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이제 딱 입성한 사람들은 그 첫 순간에는 무슨 상태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거냐고요? 목마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어요. 우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다 라는 감격도 있지만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목마름을 넘어서 이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여러분, 목마름과 함께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애통함은 여러분 땅의 역사는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땅에서 고생한 것 때문에 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이 육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이 연약한 육체 때문에, 이 육체가 내 발목을 잡아서 때로는 땅의 분주함, 때로는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데 더 알지 못하는 그 답답함, 그것이 넘어서서 애통함이 되었거든요. 그 상태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은혜죠.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한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게 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금속으로 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게 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다른 성도들보다 남다른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더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만을 알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해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육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애통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될 텐데. 그래서 그 애통함으로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시면서 육체의 연약함에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알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나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했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여기 심지연 집사님도 주말 부부신데 어떤 때는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주 가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예를 들면 남편이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한 주간 동안 말하지 않았는데도 힘들어하는 것을 다 알아주면서 나 없는 동안 아이들 홀로 뒷바라지하고 키우니라고, 그것도 남자애들 둘, 이제 점점 덩치도 커지고 말 안 듣는 그 아이들 돌보니라고 너무 애썼어 라고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은 거죠. 해주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목말라 하고 무엇을 애통해 했는지, 무엇에 아파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세상을 2번이나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창조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손수하신다라는 것을 되새겨보면 그분의 마음을 분명히
조금은 더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독생자를 내어주면서 친히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홀로 역사를 주관하면서 이 일들을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해야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여 알았다면 그분을 알고 싶은 건 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데 땅에서의 삶이, 나의 연약함이, 이 육체의 연약함이, 때로는 육체가 가진 죄성, 게으름과 나태함이, 내 영의 소원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토로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더라. 그것은 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데 이 육체의 속성, 이 육체에 또 다른 나의 자아가 있어서, 옛 자아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거듭난 영이 하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게요, 다 나예요. 육체의 나고 거듭난 영의 나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내 의지로 분리되지도 않아요. 분리되지 않는데 이게 조금 분리되고 영적으로만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그 괴로움이 사망의 늪에 빠진 것과 같다라고 토로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것을 애통해하게 될 때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의 아픔을 다 알아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여러분,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듯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애통해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할까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땅의 것에 목말라 하다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가 영으로 내 안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닮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육체 때문에, 땅에서 얽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영적인 것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땅의 것에 얽매여 가지고 애통해하고 있는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하면서 그걸 아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애통해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은 어떤 것과도 예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힘으로는 벗을 수 없는 건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더 알고 더 닮고 싶은데 안 되니까 여전히 애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요 중간에 우리로 하여금 포기치 않게끔 위로를 주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지만 애통한 자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너의 순수한 마음을 내가 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주님 더 닮고 싶을 때 안 되니 조금 더디 되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래서 그분이 홀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삶을 그분이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하면서 그분이 완성해 주시는 것을 고대하게 돼요. 그날을 고대하는 사람만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오늘도 체험하면서 더욱 그날을 고대하고 오늘 체험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심을,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고 계신 분이심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